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불러서 그 같은 관련된 말씀일 거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혹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초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초기지가 있었다라고 보자면 그곳은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함이 나타납니다. 마치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필요했던 전초기지 같은 곳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자주 들리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다, 베다니에 거하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베다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이십니다. 거기서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지지난주에 보았던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죽음에서 다시 산 그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사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신나고 즐거운 그런 의미의 잔치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잔치는 앞으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겉으로 보기에는 신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해야 할 죽음, 그리고 무서운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잔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는 고통의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잔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자리는 역설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잔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이 잔치를 준비하며 함께했던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마르다라는 인물입니다. 그 2절에 마르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대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습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음식하고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 근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리아의 모습, 아마 많이 본 본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포함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 노진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본문은 음식을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한 마르다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목적, 무엇을 위하는 건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다의 계획 속에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했다,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리아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밉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평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보고 그 목적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다. 그 말은 곧 마르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도 모든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관점이 이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이것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설교를 좀 잘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지, 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는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본문을 보면 사실 그게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2절에 간단히만 언급되죠.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변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충실히 감당하면서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변화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마르다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잘 아시는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아까 보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그거 발을 닦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나타내고자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비싼 향유, 그러니까 나드라는 것은 비싼 향유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한 근,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는 데서는 옥합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당시 발을 닦는 일은 누가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발을 닦아주는 것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인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인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 묻은 발을 향유 묻은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당하실 일, 십자가의 죽음, 그 사역을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에 참 잘한 일이다 라고 7절에서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한 이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은 잔치였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잔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분명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앞으로 닥칠 고통,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어려웠을 텐데 그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어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물어보셨죠. 우리 이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렇다면 나사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11장 1절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순서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가 먼저 나왔다라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향유를 드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그것에 함께한 여인 마리아였기에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잔치자리에 있었지만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인물, 너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제 소리를 치며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얼마나 가치인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 정도의 큰 액수라면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데에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진정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말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하죠. 가룟 유다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그리고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돈의 욕심이 더 많이 있었던,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같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내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주님 맡기신 사역이기에 다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주께 가져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타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모든 사역과 봉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런 모든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주 앞에 아래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과 주님만을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멕시코로 선교를 갑니다. 1박 2일 동안 다녀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들이 정말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썸머 캠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계속 발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정말 양육하고 육성하는 그런 귀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우리 고 권성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 장래 일정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주여, 산골 마을을 방문하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문하는 산골 마을과도 함께 하시고 고아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 오겠지만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고 오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국경을 지날 때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썸머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그런 귀한 시작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날 권성수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전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안식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주여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최강진 형님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특별히 내일 유다 말씀으로 설교를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서마다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찬양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강현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나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가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배 만나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주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죄로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정말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외적 내적인 상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놓나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주의 구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들어주시고 모든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주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양을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그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후에는 11명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멕시코 선교를 다녀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뿌리는 것은 작은 씨앗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